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길을 걸어가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도 생명길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성애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건 아니죠. 모든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돔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다음 주도 살펴볼 텐데, 소돔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전에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것은 이제 장소적으로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게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소돔과 같은 세상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한 죄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그 모든 더러운 악한 일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냐,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그러한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예수님이 구주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도대체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내 한평생 짧은 70년 80년 인생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교회에 갖다 바치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된 생각을 하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죠.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죄악의 형벌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뜻하신 것과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동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가운데, 얼마나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가?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짧으면 짧은데 길면 또 긴 책이거든요. 짧은 책이면서도 긴 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열심히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핵심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뽑아내기 어렵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행해야 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은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행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번째 계명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네 번째 계명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네 번째 계명 행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행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죠. 내 탐욕을 먼저 생각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큰 기둥 같은 거예요. 그 기둥들을 우리가 잘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폭넓게 해 나가면 됩니다. 믿을 것은 사도신경으로 요약되어 있죠. 행할 것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 의지도 약하고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순서를 따라 그 내용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롯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우리가 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두 천사, 그러니까 18장에 나왔던 천사죠. 3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2명은 그 천사였죠.
그래서 왜 여기서는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 밑에 보게 되면 4절에는 또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나머지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에 왔는데 그 두 천사를 롯이 본 거예요. 근데 롯은 천사인지 몰랐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가 갈 길을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을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 그랬죠. 이 성경인데 핵심적으로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죠. 롯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 여러분 오늘날도요, 지나가는 사람 집에 들이기가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요새는 부모님 따로 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나그네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갈 길을 보내게 한다? 그 보통 사랑 아닙니다. 그 진짜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나눠야 돼요. 물론 뭐 맨날 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지금 부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십계명의 기준이죠. 그랬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쁜 일을 주시고 잘 되는 일을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막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랑 아내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잘해줄 때 뭐 사랑한다 그러다가 좀 아내가 좀 소홀할 때 아내가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 졌을 때 죄를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그리고 악한 사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좋을 때에도 항상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도 항상 사랑해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우리 인간들은요, 여전히 또 죄성이 있어서 이웃이 사랑할 때 내 가족, 내 친척, 아니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못해도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못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못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복수를 당연하게 해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복수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복수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에도 그 복수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잘했다, 아유 속 시원하다, 그렇게 복수해야지.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당연히 죽여도 마땅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 가족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불신자랑 뭐가 다르냐, 소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 가족만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소돔 사람들도 그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죽어가고 가는데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뭐 하냐면 이 옷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귀하죠.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에 뭐 진짜 옷 기어 입고 꼬매 입고 그거 저도 늘 일상이었는데 지금 뜯어지면 버리잖아요. 뭐 꼬매 입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을 내가 가질게. 너 안 돼. 나한테 줘. 로마 군병들.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 죽는데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취하려고 웃고 떠들고, 야 우리 제비 뽑자. 누가 뽑히나 보자.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사람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에게 마취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 술을 주어서 이제 그걸 먹으니까 마취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야 그만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니까 그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인데, 엘리 엘리 뭐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막 십자가에서 막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죄가 아니다 이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죄다. 회개해라. 멸망한다. 회개해라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야 됩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저 중국에서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준 간첩이라고 해서 15년 18년 그 엄청난 형량을 그렇게 선고하는 시진핑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죠. 그러나 그도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스데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잔다 그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육신은 썩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면 부활할 거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잔 게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원수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반드시 지옥 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멸망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고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뭔지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떤 형편, 처지이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죄를 옳다 이르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니까 죄를 옳다, 괜찮다 이르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도 같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징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악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내가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옳은 일을 할 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악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니까, 그 정의를 행하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고 세상 법을 어겨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더욱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서 멈추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게 소돔 사람들이죠. 뭐가 다릅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롯이 그런 태도를,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칭찬할 만합니까? 두 번째로 이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어요. 안 들어간다. 그냥 집에서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 그랬는데 간청했다 그랬어요. 제발 들어오라고 막 손을 끌고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나그네인 줄 알고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냥 나그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잠 자고 내일 또 길을 떠나세요. 천사인 줄 알았으면 이런 말 못했죠. 근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소돔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는데 이게 누가 모였냐면 남자, 여자 다 모인 게 아니에요. 남자들만 모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백성, 노소는 남자들을 말해요. 젊은 남자들, 늙은 남자들. 남자들은, 소돔의 남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롯의 집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한다라는 게 성관계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관계 하려고. 누구와 성관계합니까? 그 소돔에 들어온 천사들. 사람인 줄 알았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남자들, 그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 그 남자들과 성관계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들, 소돔의 남자들이 성관계 하려고, 동성애 하려고 모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소돔의 젊은 남자들, 늙은 남자들이 모두 모여서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과 성관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악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보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교합한다는 게 좀 이게 나쁜 의미인데 처럼 들리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너는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남자가 한 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성애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그건 그리스도인들만 동성애가 악하다라고 아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동성애는 악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성에, 양심에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7계명의 문제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 안에서 모든 그러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에요. 간음은 그 외의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7계명을 어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마음속에 양심에 두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건전한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싫어해요. 자기 아들이 동성애 한다 그러면 잘한다, 내 자식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 그러는 거죠. 근데 세상이 악한 사람은 부모는 걱정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동성애는 옳다. 너는 동성애라 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 법이에요. 이 법.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 악을 행하게. 멸망으로 끝까지 지옥 가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자기 아들 그럼 동성애 시키고 자기 딸 동성애 시키지 왜 남 동성애 하는 걸 계속 동성애하게 합니까? 그게 악한 법입니다. 우리가 아주 미워하고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동성애를 행할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부패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은 없다 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부인합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양심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갖고 야 이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인간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근데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그럼 이 나무 조각이 만들었구나. 이 돌 조각이 만들었구나. 우상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없애고 하나님의 증거가 자기에게 있고 이런 자연 만물에 있는데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나무 조각, 돌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도 부인하고 나무 조각, 돌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 조각, 돌 조각이 말을 합니까? 내가 잘못할 때 너 잘못해 큰일 나 돌이켜 이 말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잘할 때 너 잘한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마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동성애 괜찮은 거 아닌가?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한 몸만 돼야 되지? 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안 되지? 왜 한 남자와 많은 여자, 한 여자와 많은 남자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옳다냐?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왜 그런 것을 죄악을 행하냐?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우상을 세우게 되고 우상은 돌조각, 나무조각 말 못하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 죄성에 휩쓸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고 악한 사탄의 그 괴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우리 쭉 한번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한대요. 양심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몰라요. 핑계할 수 없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증거되고 있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지혜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런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려줬는데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래놓고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자기 그렇지 지혜 그렇지 그거는 우상이 나무 조각 돌 조각 저 해가 저 달이 아니면 저 곤충이 저 사람이 저 짐승이 신이지 그것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놓고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상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는데도 계속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요 하나님이 내 몸을 치고 내 물질을 치고 내 어떤 일을 치면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왜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것 없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돼요. 근데 내버려 둬보세요. 그럼 우리는 계속 죄를 달려갑니다. 이 하나님이 죄를 조장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막 죄짓도록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죄를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너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극한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극한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예요. 순리로 쓰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거죠. 26절부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래 너 한번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두셨으니 곧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여자 동성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서로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남자와 한 남자 동성애가 부끄럽다라는 것이지 합법적인 부부들의 한 몸이 되는 게 부끄럽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그 동성애를 하는 자체, 죄를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집니다. 어떤 죄를 집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같이 짓는 거죠.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요. 무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는요 내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져라 죄져라 예정하여서 짓는 게 아니라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내가 좋아서 죄 짓는 거죠. 소돔 사람들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죄 짓는 거지 누가 억지로 가서 동성애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자기가 악을 선하다 이건 죄가 아니다 옳은 일이다 하고 죄를 행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죄를 옳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데 옳다 너 괜찮다 괜찮아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양심에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데도 귀를 막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고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맞고 죄를 행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동성애 계속해도 돼. 저 그리스도인들 차별금지법으로 목사가 한번 이렇게 말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 벌금이 지난번에 물론 폐지가 됐지만 그리고 또 말하면요. 또 3천만 원.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중 처벌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벌금도 그렇게 높이 하는 거예요. 최고로. 그걸 수없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번 걸리면 1억인데. 어떻게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악의 끝이죠. 자기가 죄를 행하고 죄를 옳다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을 옳다하는 거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따르지 않으니까 뭐만 남습니까? 탐욕만 남는 거예요. 자기 탐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오늘날에요. 동성애를 옳다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옳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통해서 보실 때 동성애를 옳다하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동성애 유전자 없습니다. 동성애는 나중에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동성애 유전자 없고 그리고 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에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같이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수술로 좀 이렇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예요. 그 간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한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어요. 동성애는 유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소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성폭행이 나쁘다라는 거야. 동성애 나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폭행이 나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폭행 나쁘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 동성애 성폭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돔의 그 죄악은 동성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색, 옛날 성경은 다른 색, 다른 그 성관계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은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물론 성폭행, 그건 성경 전체에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성애 나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동성애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성폭행을 책망하는 거라고. 그거는 아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동성애는 구약시대에만 금지된 거라서 신약시대에는 괜찮다고.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도 봤고 좀 이따 고린도전서도 읽을 텐데, 그리고 동성애는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7계명을 어긴 거예요. 7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인간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구약시대에만 동성애 안 되고 뭐 신약시대에는 되고 아닙니다. 항상 안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자 동성애만 그만 보고 여자 동성애는 괜찮다고.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동성애는 나쁜 거예요. 물론 동성애만 나쁘냐? 아닙니다. 다른 죄악도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는 다 나쁜 거예요. 죄를 옳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동성애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죄인지 알려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차별금지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아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성애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이 남색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색이라 그러니까 여자들 동성애는 괜찮다. 남자 동성애만 안 된다. 장난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성애만 나쁘고 난 동성애를 안 하니까 뭐 괜찮고, 아닙니다. 모든 죄악이 나쁘고 모든 죄가 지옥 갈 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이런 죄 짓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미워했어요. 그 작은 죄잖아요. 미워했는데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이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버렸죠. 이 빈 공간에 내 죄성이,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가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내 죄성을 따라서 사탄마귀의 괴계를 따라서 행하는 거죠. 심지어 나만 행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은 옳다, 너 옳아,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너 계속 죄를 행해라. 이게 살인이지 무엇이 살인입니까? 살인도 영원한 살인이죠. 육신의 목숨만 뺏는 살인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살인이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죄인들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교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 권세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 구원? 아니,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애들도 구원받고 도대체 구원이 뭐가 중요해. 우린 이른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돔 사람 보세요.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니까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 다른 사람도 옳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시고 이웃 열심히 사랑해요.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우리 가정의 살 길이요. 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어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달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생활 잘하는 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일장로교회 조금 모여갖고 이런 말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웃죠. 아이고 그래, 당신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죠. 나중에 보세요. 진짜 누가 우리를 살렸고, 누가 우리 가정을 살렸고, 누가 대한민국을 살렸는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예수님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살렸구나. 그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살 길입니다. 이 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소돔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길 가게 하시는지요. 가장 복된 은혜요.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은혜요.
깨달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복된 길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 복된 길 걸어가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이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